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신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은 이 나라와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리아의 행전입니다. 네, 우리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찬양할 때 이 땅을 묻고 있고 다음 세대를 묻고 있는 어둠의 영이 떠나갈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주님만 따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 온 세계에 전한 새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 많아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이루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승리를 부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마리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승리를 집행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께 부어드린 마리아처럼 우리 자아를 깨뜨려 주님께 부으며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님, 온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지난 3년여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과 제약으로 예배와 기도와 부르심에 전심을 다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치 못해 이웃과 거리를 두었고 사회적 약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섬기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우리의 불순종과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으로 고난의 시간을 보낸 한국교회와 온누리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길과 진리 생명이신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만을 섬기는 이전보다 더 성숙한 회복과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아버지와 깊은 연합을 이루게 하시고 진리이신 주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말씀이 육신되는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생명이신 주님으로 충만하여 죽음의 영이 지배하는 세상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리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왜곡된 세계관으로 미혹되어 자살과 낙태, 폭력과 중독, 동성애 등으로 허우적대는 이 땅의 다음 세대를 품고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악한 영들을 대적하며 기도할 때 생명의 성령께서 죄와 사망의 영으로부터 다음 세대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회복시켜 주셔서 성령 충만한 대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세에 지진과 전쟁, 재난 등으로 고통받는 나라들과 어둠에 사로잡힌 북한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통로가 되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축복받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정서영 변호사님을 통해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덮고 있는 어둠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시각으로 분별하며 기도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기뻐하시는 여성 사역과 마리아 행전 사역자님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이 땅의 영적 부흥의 마중물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부르심에 순종하며 예배를 섬기시는 모든 지체들 주님 만나 주시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나아가 기도할 때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월 마리아 행전으로 저희가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먼저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총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나라와 민족 가운데 흘러갈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 함께 일어나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절이거든요. 제가 읽을 때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은요, 정소영 변호사님이신데 미국 변호사님이세요. 그리고 연세대 졸업하시고 특별히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을 졸업하셔서 지금 세인트폴 세계관 아카데미 대표를 역임하고 계시고요. 특별히 이 시대의 그 어둠의 그 가치관에 맞서서 정말 하나님의 가치관을 전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책들을 쓰셨습니다. 크리스찬 청소년들이 꼭 알아야 할 세계관 특강이라든지, 그리고 요즘에 가장 우리가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글로벌 성혁명인데요. 이것을 번역하신 분입니다. 특별히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변호사님 종종 뵙거든요. 정소영의 아젠다 라고 하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시고 조금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정소영의 아젠다 유튜브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하실 주제는 부르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또 우리 변호사님께는 격려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이크가 좀 부담스러운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설교 아니고 강의니까 좀 편하게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예배팀이랑 깔을 맞추고 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엄청 뿌듯했어요. 오늘 제가 제대로 옷을 입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저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강의를 저한테 부탁을 하시면 제가 주로 하는 세계관, 그렇죠? 또 그 세계관과 관련된 뭐 결혼, 일 또는 재정, 뭐 이런 특별한 주제를 갖고 저한테 강의를 부탁하시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지 목사님께서 저한테 강의를 부탁하시면서 제가 무슨 내용으로 할까요? 그랬더니 간증하고 사역 소개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당황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사실 거의 일평생 해온 기도가 간증이 없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거였거든요. 제가 평소에 이렇게 간증 프로그램을 보면은 대부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도망가다가, 그쵸? 다리가 부러지거나 불치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사업에 쫄딱 망하거나 그래가지고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돌아왔더라, 이런 이야기가 주로 간증의 스토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간증을 들을 때마다 정말 은혜가 되고 가슴이 벅차긴 한데 제 삶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 이것이 제 기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나님, 저는 간증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저는 온실의 화초처럼 살게 해주세요. 이게 제 정말 오랜 기도였어요. 근데 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는지 제가 40대 중반이 될 때까지 아무런 별다른 큰 사고도 없고, 물론 감기 걸리고 이런 건 있는데 큰 사고도 없고 질병도 없고 그냥 굉장히 평탄하게 망하지도 않고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제가 45살이 되는 해가 됐어요. 제가 좀 연식이 좀 됐어요. 보기엔 안 그래 보이시겠지만 네, 그래서 내가 말해놓고도 너무 좀 그러네. 네, 어쨌든 제가 그 인생의 하프타임을 맞이하면서 인생을 한번 정리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동안 미국 변호사 하기 전에도 좀 다양한 일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커리어 우먼으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의 시간을 내가 한번 이렇게 쭉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시간이 굉장히 답답하고 짜증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평온한 삶을 살았는데 앞으로도 내가 계속 또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살다가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허무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젠가 누가 우스갯소리로 저한테 해준 얘기가 있어요. 일평생 화장실 개수만 늘리다가 죽는 사람이 허다하다. 제가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장실 1개짜리 아파트 살다가 2개짜리 가면 엄청 편하고 너무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거 얼마 안 갑니다. 내 식구여도 이 화장실 2개가 충분치 않을 때가 종종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화장실이 3개였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4개면 더 좋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제가 화장실을 이렇게 누리는 삶을 살다가 죽으면 내가 앞으로 이제 마지막 심판 때 주님 만날 때 너는 이 땅에서 뭐 하고 살다 왔니? 라고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주님, 저는 평생 화장실 개수를 누리다가 노력하며 살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살기에는 제 인생이 너무 귀하고 너무 아깝다. 그런 생각이 그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바꿨습니다. 조금 용기를 내가지고 주님, 지금부터는 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기도 이후에 제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고가 있었다 이런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저에게 세계관이란 단어를 말씀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 단어를 듣기 시작했다는 거죠. 제가 40대 중반일 때까지 단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아마 들어보긴 했을 거지만 생각을 안 했으니까 머릿속에 남지도 않았죠. 그런 단어였는데 2015년에 제가 우연히 그 단어를 딱 처음 듣자마자 이게 완전히 가슴에 확 꽂힌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앞으로 나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의 소원을 품게 됐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인구 중에 4분의 1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카톨릭까지 합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데 세상은 왜 요 모양 요 꼴일까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지고 삭막해질까? 이것이 제 의문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저의 결론은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가 진리가 아니거나 아니면 늘 사랑을 입에 달고 사는 기독교인들이 진짜가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또 교회도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정말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이 붙들고 사는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봐야 합니다. 문제는 자기 자신도 자기가 가짜라는 걸 모른다는 데 있는 거예요. 매주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꼬박꼬박 11조 하고, 그죠?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은 꽤 괜찮은 크리스찬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자신이 진정으로 믿고 섬기는 대상 또는 자신의 존재감과 안정감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닌 경우가 상당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성경적 세계관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이고 나름대로 착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서 주어지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제 판단의 근거는 성경 말씀이 아니었어요. 제 판단의 근거는 제가 배운 학문, 저의 이성, 주변의 유행, 그죠? 환경, 이런 거였단 말이죠. 제 몸은 교회에 있었고 주일에 설교 말씀 들으면 굉장히 감동받고 그렇긴 했는데, 실제로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할 때는 성경 말씀이 아니라 다른 믿음을 근거로 제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던 가짜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고 스스로에게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으로 이제 시작이 된 저의 세계관 공부가 다양한 방식으로 나오기 시작했죠.
사실 아무도 저한테 세계관을 공부하거라 또는 세계관을 좀 가르치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 한 적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 혼자 그냥 이거 하고 싶어, 이게 중요해 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책을 읽고 혼자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제가 공부한 내용을 책으로 막 써내고 막 이런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돌이켜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훈련 과정의 일부였다는 것을 깨닫게 됐죠. 제가 성경적 세계관이란 단어를 어디서 주워 듣고 앞으로 나는 이 세계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품은 지 6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2020년에 제가 세인트 폴 세계관 아카데미라는 조그만 기관을 열게 되었습니다. 세인트 폴 세계관 아카데미는 독서 토론을 통해서 성경적 세계관을 세우는 그런 수업을 하고 있어요. 책을 이제 제가 선택한 책을 함께 읽고 온라인상에서 서로 토론하고 대화하는 이제 그런 수업 방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많은 숫자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각자 다 얘기를 해야 되니까 평균 한 5명 내외 이렇게 제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나마도 요즘처럼 아무도 책을 안 읽잖아요. 다 이 영상의 시대에 그 어려운 책들을 함께 읽고 공부를 하자 하니까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요청입니까? 그래서 함께 공부를 하는 분들을 모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제가 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열었더니 이게 더더욱 모집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애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부모님들이 여기에 다 꽂히셔가지고 엄청난 설득과 강압을 해야 애들이 겨우 말 듣고 이렇게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영어 수학 공부에는 항상 물리죠. 그래서 제가 수업 스케줄을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절묘하게 피하는 그런 이 잔머리도 막 굴려봤어요. 잘 안 되더라고요. 심지어 방학 때는 어떨까 했는데 방학 때는 애들이 더 바빠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적 세계관을 배워가지고 시대를 분별하는 이런 공부는 언제나 우선순위에 밀린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굉장히 좀 낙심을 했습니다. 자, 가끔 내가 이렇게 혼자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6년이라는 세월을 제가 공부를 했잖아요.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해 줬는데도 이 가치를 모르다니 정말 돼지한테 진주를 주는 격이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혼자 군시렁군시렁 합니다. 화도 나고 낙심도 되고. 그럴 때면 제가 언제나 오늘의 말씀, 선한 일을 하면서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선한 일을 하면서 낙심하지 말라 그 앞에 never라는 단어가 있어요. 결코 낙심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저도 만약 하나님께서 저한테 특별하게 이런 성경적 세계관의 가치를 알려주시지 않았더라면 다른 분들하고 똑같이 모든 다른 중요한 일을 다 하고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한번 관심을 가져볼까 이렇게 했을 거라는 걸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파스칼이라는 유명한 철학자를 아실 것 같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은 팡세라는 에세이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분이 한 가장 유명한 말이 이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 사회의 어떤 문명이든 어떤 종족이든 간에 인간은 뭔가를 믿는 존재입니다. 그 종교심을 가졌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이렇게 디자인해서 창조를 하셨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영적인 세계에 계시는 이 초월적인 하나님과 교감을 할 수 있도록 관계를 맺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가 됐거든요. 그래서 만약 어떤 분이 저한테 도대체 세계관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이 하나님이 만드신 마음의 빈 공간에 들어있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소망, 사랑이 들어있으면 그것은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계신 분이겠죠. 그런데 그 공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성취, 그런 것으로 뭔가를 채울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믿고 있는 것들이 가득 들어있으면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사실은 인본주의 세계관을 탑재하고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제1계명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상 숭배라는 것은 간단해요. 이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 안에 하나님 있어야 할 이 지성소 안에 다른 것을 넣어두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 소망, 사랑을 돈한테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돈이, 만몬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우상이 되겠죠. 여러분의 믿음, 소망, 사랑이 자녀를 향한 것이라면 자녀가 여러분의 우상이 될 겁니다. 자녀가 내 존재 이유가 되고 내 삶의 소망이 되고, 그렇죠? 내 사랑의 대상이 되면 그게 우상인 거죠, 그냥.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존재감의 근원, 안정감의 근원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고 계시는 분이라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판단, 기준, 선택, 행동, 그런 모든 것의 근거는 성경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두 세상 모두를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두 세상 모두에서 여러분의 존재감과 안정감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참 부분이시고 또 그분이 여러분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과거의 저처럼 이 통장에 찍힌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 숫자가 여러분의 존재감과 안정감의 근원이 될 수도 있겠죠.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그러고 앞으로 위기가, 더 큰 위기가 온다고 하니까 의외로 이런 분 계시더라고요. 야, 이 많은 자산을 어디다 쌓아둘고 이걸 어떻게 보관해야 이 시기에 안전하게 내가 지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또 다른 쪽에서는 자산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 위기를 내가 어떻게 생존하며 살아갈까 부들부들 떨고 걱정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계셔요. 그런데 어떤 경우든 돈이 여러분의 존재감과 안정감의 근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돈이란 말 자체가 돌고 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돈의 속성상 항상 돌고 도니까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적 세계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당신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당신은 무엇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운영의 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다른 학문이나 이데올로기나 주의 주장들을 진리라고 믿고 계시는 겁니까? 저는 저의 역할이 정답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손에 조그만 나무막지 있잖아요. 조그만 거 들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여러분의 머리를 한 대씩 딱딱딱딱 이렇게 쳐주면서 잠깐 정신 좀 차려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한 대 딱 맞고 이게 뭐지?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지 지금까지? 어떻게 산 거야 내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시고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다면 저는 제 역할을 굉장히 훌륭하게 잘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지금 세인트폴 세계관 아카데미를 통해서 독서 토론이란 방법으로도 하고 또 이렇게 요청이 있을 때마다 강의도 하고 최근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소영의 아젠다라는 제목의 유튜브 채널도 오픈을 했습니다. 그 몇 년 벌써 그렇게 됐나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이런 노래 유행했었죠. 그 테스 형이 소크라테스 형이라는 거를 아시죠? 그 소크라테스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잘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에게 많은 지혜를 물려준 철학자라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소크라테스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숙고하지 않는 삶, 의미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 이런 말을 한 게 있거든요. 한마디로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삶은
가치가 없는 삶이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소크라테스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여러 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백성이 지각이 없어서 망한다. 그렇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의 크리스찬들은 도대체 생각이라는 걸 별로 안 하고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알려줘도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제 유튜브 구독자 수가 안 느는 걸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참 슬픈 얘기인데 그 SNS를 켜놓고 온 세상에 시위하듯이 투신 자살한 고등학생 뉴스 보셨죠? 그리고 또 같은 학교 여학생을 칼로 찌르고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중학생의 이야기도 뉴스에 나왔습니다. 요즘의 아이들이 왜 이렇게 자신의 삶을 쉽게 포기해버리고 또 타인의 삶도 굉장히 무가치하게 여기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른들은 반드시 그 해답을 찾고 해결책을 내놓아야 될 겁니다. 저는 그 해결책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이 일을 해나가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저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고 또 제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하나님 아버지를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고 만났을 때 야, 너 이 세상에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으시면 제가 자신 있게 말씀에 올릴 수 있는 제 인생의 스토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제가 강의 요청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제가 2020년부터 해온 일을 정리를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오스 기니스라는 분이 쓴 소명이라는 책을 꺼내서 다시 좀 읽었어요. 요즘에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책을 읽어도 뚜껑을 닫는 순간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아카데미를 3년씩이나 하면서 똑같은 책을 매번 이렇게 수업을 하면 안 지겹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하나도 안 지겹습니다. 늘 새로워요. 정말 내가 이런 얘기를 읽었나 싶을 만큼. 이 오스 기니스 책도 제가 이 책은 좀 읽은 지 오래됐는데 어쨌든 줄 많이 쳐져 있던데 기억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이 책의 내용 중에서 제가 새롭게 공감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그 소명의 의미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이 시간을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소명은 이제 콜링이죠. 부르심. 이 부르심을 이해하고 또 자신의 삶에서 소명을 발견하려면은 먼저 이 부르신 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불렀는데 누가 불렀냐는 거죠.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하신 그리고 부르신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올바른 지식 그리고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가 먼저 잘 세워져야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소명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 가지 답변이 있을 수 있지만 소명에 관련해서는 저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는 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태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대만 이렇게 잔뜩 하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기대를 실행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도 함께 주시고 또 때를 따라서 돕는 손길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부름받은 사람, 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똑같은 1차적인 소명을 갖고 있다고 이 오스 기니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자도라는 말로 표현이 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는가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제자로서
그분의 삶을 본받는 인생을 살아갈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일상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무엇을 하든 죽게 하듯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 이런 의식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 라틴어로 하면 코람데오,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이제 우리의 1차적인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차적인 소명, 제자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는 어때야 될까? 이 소명을 처음 얘기한 사람이 마틴 루터거든요. 마틴 루터가 1500년대 사람이잖아요. 이 마틴 루터가 1522년에 결혼 생활에 대해서 쓴 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남자가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과 천사들이 미소를 지을 것이다. 여러분, 1522년에 쓴 글이랍니다. 상상이 가세요? 요즘 2030이나 할 소리 같지 않습니까? 어쨌든 마틴 루터가 소명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또 여러분 아시는 중국 내지 선교회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이래요. 작은 일은 작은 일이다. 그러나 작은 일을 신실하게 하는 것은 큰 일이다 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일을 신실하게 해내기 위해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가능하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맞는 말씀 같아요. 우리가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아이들 기르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인 것 같지만 이 작은 일을 정말 성실하게 잘 해내려면 엄청난 인내심과 지구력과 지혜가 필요하죠. 정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정을 이끈다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일 같습니다. 제게도 가장 큰 사역이 가정사역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 속으로 부르셨는데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한 남자의 아내로 또 한 여자의 남편으로 또 부모로 자녀로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밖에 나가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고 사소한 일상을 통해서 우리의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사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로 바꿀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소명의 삶을 사는 사람, 제자도를 실천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 모두가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1차적인 소명의 삶이죠. 소명의 두 번째 차원은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목적과 계획을 이루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은사에 맞게끔 할 일을 맡기셨는데 이것을 오스기니스가 2차적 소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2차적 소명은 그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점점점 뚜렷해진대요. 우리가 이 소명이란 단어를 생각하면 20, 30대 처음에 직장을 구하거나 진로를 이제 찾을 때 그때 가장 많이 생각을 하죠. 정말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아니면 제가 이 직장을 가야 될까요? 이것이 나의 소명입니까? 하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소명에 대한 기도를 거의 안 하고 살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 나이가 많아서야 진짜 소명을 발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죠. 그 다음에 또 누구 있나요? 갈렙도 있고 모세도 있고 뭐 엄청 많아요. 특히 그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을 때 나이가 80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로부터 40년간 광야의 생활은 모세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고 눈부신 날들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이 엄청 힘들잖아요. 맨날 똑같은 만나만 먹어야 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갖 불평과 원망을 다 들어줘야 되고 너무 힘들었지만 모세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는 그때가 황금기였어요. 그 이전에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던 40년 정말 화려했겠죠? 그리고 미디안의 목동으로 살았던 40년 너무 외로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80년의 세월은 모세가
이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기 위한 훈련의 기간이었음을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이 소명이란 책에 나오는 글귀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은 앞을 보면서 나가지만 뒤를 돌아보면서 이해가 된다. 이게 제가 정말 공감이 되는 이야기였어요. 제가 세인트폴 세계관 아카데미를 하기 전에 다양한 직업도 했고 공부를 굉장히 다양하게 오래 가방끈 길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모든 것이 너무너무 유용하게 잘 쓰이고 있어요. 저희 남편은 맨날 커리어 관리를 그따위로 해가지고 네가 이 모양 요 꼴이다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왕왕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 친구들 중에 세상적으로 정말 잘 나가는 친구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생각하기에 제가 그렇게 방황하고 뭐 이것저것 해봤던 것이 오늘을 위함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치 하나님은 다 계획이 계셨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80이 안 되신 분이 있다면 아직 진짜 소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훈련 과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제서야 비로소 진짜 부르심에 눈을 뜨실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역사상 처음으로 글로벌 세계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인터넷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 저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시대였죠. 그죠? 그냥 우리 세계 속에서 좁게 갇혀서 사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일을 동시에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 알 수 있고 대서양 건너서 영국에서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그 요한계시록을 옛날에 읽을 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번개가 동쪽 끝에서 쳐서 서쪽 끝까지 다 알 정도로 이렇게 전 우주적인 사건으로 인류가 동시에 이렇게 알도록 나타나실 거야. 이런 얘기가 사실 별로 실감이 안 났는데 지금 인터넷 세상에서 인간의 소식도 그냥 바로 알잖아요, 우리가. 그 생생하게 생중계 다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 우주 전체가 들썩들썩한다. 별일 아닐 것 같아요. 너무 가능한 일일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 보니 이 우리의 아이들은 미디어의 세상에서 이 틀기만 하면 기독교를 적대적으로 여기게 만드는 그런 콘텐츠들에 둘러서 쌓여 있습니다. 교회와 목회자와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악마화하고 조롱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망령되이 일컫고 모독을 하죠. 제가 드라마 이름 몇 개 되면 여러분 다 이해하실 거예요. 오징어 게임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더 글로리 유명한 대사가 있죠. 니네 주님이 빡쳤어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그런 드라마야 뭐 수리남도 그렇고 목회자는 기본 마약상 그렇죠. 세금 탈세 뭐 그런 식으로 세상이 크리스찬들을 굉장히 어글리하게 만드는. 그래서 함께 아이들과 그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낯이 화끈거려가지고. 만약 그것이 정말 크리스찬들의 모습하고 1%도 같지 않다면 그런 드라마는 안 나타났을 겁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어느 정도 그들에게 우리가 빌미를 주었기 때문에 100% 아니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다닌다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실감나게 느껴지는 시대가 또 있을까 그런 정도로 요즘에 참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여전히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만약 여러분 자녀가 신앙이 좋다, 정말 감사하셔야 될 거예요. 그 많은 크리스찬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아이가 대학을 가면 신앙을 잃어버렸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셔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나라 대학의 복음화율이 3.3%라는 얘기를 듣고
이슬람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인도네시아의 복음화율보다 우리나라 대학생의 복음화율이 더 낮다. 미전도 종족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되게 충격을 받았던 때가 있는데 아마 지금은 그때보다 상황이 악화가 됐으면 악화가 됐지 좋아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 학부모들만의 고민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미국의 크리스천 부모들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연히 그 유튜브에서 폴 워셔라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패널로 앉아 있는데 거기 학부모들이 똑같은 질문,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가더니 신앙을 잃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 당연한 일 아니야? 아니, 이 시대에 아이를 대학에 보낸다는 것은 그냥 세속의 신전에 아이를 갖다 바치는 꼴인데 그거 이상하다고 생각하니? 이런 취지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공감을 했어요. 지금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의 전제가 진화론적 세계관, 자연주의 세계관 또는 과학주의의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세계관들을 전제로 한 학문을 배우면 아이들이 그냥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본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세계관들은 모두 이 하나님을 학문의 영역 또는 공적인 담론의 영역에서 다 배제해버리고 하나님은 여기 낄 자리가 없어. 신앙은 이들끼리 그냥 교회 가서 조용히 이렇게 처박혀가지고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 정도 선에서만 하지 절대로 세상 밖에 나와가지고 뭐 하나님 얘기를 하거나 복음을 얘기를 하거나 하는 거 그거 정말 촌스러운 일이야. 정말 이 시대에 아직도 그런 일을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사람을 바보처럼 이렇게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오직 인본주의적인 방법,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만 진리를 찾을 수 있다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세상 학문을 공부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에 대적하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냥 대적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런 사전 준비가 없이 대학에 갔다가는 그냥 세속적 인본주의라는 종교의 재단 위에 우리 아이들을 그냥 이렇게 갖다 바치는 그런 꼴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대학 안 보내시겠습니까? 그럴 순 없잖아요. 그렇죠? 저도 대학을 보내려고 지금 저희 아이가 재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시대에 오히려 역습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대에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시키고 훈련시켜서 대학에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인본주의 학문을 배우더라도 그것을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석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해서 거를 건 거르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또 발전시킬 것은 발전시키는 그런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이 시대의 크리스찬 부모들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챗 GPT 엄청 핫하죠. 이 인공지능이 등장해가지고 뭐 사람들이 앞으로 밀려날 거다 이러면서 제가 며칠 전 강남 교보를 갔더니 베스트셀러 이 목록에는 다 챗 GPT가 쫙 깔려 있더라고요. 이 챗 GPT 시대에 밀리지 않는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 부모들이 무슨 공부시킨지 아십니까?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을 길러내겠다. 그래서 고전교육 엄청 신경 써서 시켜요. 앞으로는 단순히 지식을 많이 쌓는 거, 이런 사람들은 별 의미가 없는 시대가 옵니다.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 챗 GPT를 자신의 개인 비서로 부릴 수 있는 사람이 이기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학구열에 불타는 학부모님들이 벌써 고전 독서 토론 교육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이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고전 중에 고전이고 지혜의 보고인 성경 말씀을 갖고 있는데 그걸 안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사실 이 성경만 제대로 가르쳐도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남는 굉장히 지혜롭고 유능한 인재가 탄생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제가 이 세인트 폴 세계관 아카데미를 처음 만들 때 벤치마킹을 한 미국의 기관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서밋 미니스트리라는 곳인데 관심 있으시면 인터넷에서 한번 쳐보세요. 이 서밋 미니스트리는 어떤 곳이냐 하면은
콜로라도 이 산골짜기에 아이들이 미국은 고등학교를 5월에 졸업해서 9월에 학교를 가니까 상당 오랜 기간 노는 기간이 있어요. 이 기간 동안에 콜로라도 산꼭대기에 애들을 집합을 시켜가지고 합숙을 시킵니다. 합숙을 시키면서 아주 세계적인 그 강사들을 불러다가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 변증, 고전 이런 거를 가르쳐요. 그래서 그렇게 정신무장을 단단하게 한 다음에 아이들을 대학에 보냅니다. 이런 애들은 대학에 가도 문제가 없겠죠. 아마 리드를 할 거예요. 미국의 크리스천 부모들은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가지고 기꺼이 자녀들을 이런 곳에 보내더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제가 우리나라에도 이런 데가 하나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한국적 현실에 맞게끔 만든 것이 세인트폴 세계관 아카데미였어요. 그리고 제가 이 그룹을 늘 가슴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2022년에 처음으로 고등학교 고3 수능 마친 아이들, 수능 마치고 대학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 아이들을 한 10대 명 모아가지고 집중 무장 캠프를 했어요. 성경적 세계관의 어떤 철학적, 이론적 배경도 가르치고 성경적 결혼과 연애, 그리고 일과 소명, 재정, 그다음에 민족적인 부르심 뭐 이런 것들을 애들한테 쫙 가르쳤어요. 굉장히 아이들의 반응이 뜨거웠죠. 그러나 그 이후에 제가 1년에 한 번은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모집이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 일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 앞으로는 저 같은 개인이 막 힘겹게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하고 좋은 겁니다. 애들 정말 무장시키지 않으면 다 뺏깁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기독교 대학들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첫 부분은 반드시 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애들을 무장시키는 이런 프로그램이 꼭 좀 들어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학교 그리고 또 저 같은 그런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3겹줄 또 4겹줄로 이렇게 진을 짜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붙들어야만이 이 시대의 사조를 거스르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길러질 것입니다. 100년 전에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학교를 많이 세우셨습니다. 그분들이 학교를 세운 이유는 딱 하나겠죠. 대한민국의 복음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한 인재를 키워내서 대한민국을 멋진 나라로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 이것이 그분들의 꿈이었고 당시에 전 세계 성도님들께서 그 일에 마음을 합해 주셔가지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한 수많은 크리스천 인재들을 배출해 냈습니다. 지금도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숭실대학교 이런 학교들은 크리스천들뿐만 아니라 일반인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좋은 학교들이죠. 저는 그래서 이 기독사학들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그런 생각을 잊지 않고 본래의 정체성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한 달에 한 번 채플하고 이런 식으로 밖에 할 수 없나? 저 약간 아쉬운 점이 많아서 혹시 관계가 되시는 분이 있으시면 좀 말씀 좀 전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학교들만이라도 원래 정체성을 회복한다면 저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잘 키운 아이들, 중고등학교 때까지 잘 키운 그 아이들이 기독교 명문 사학에 가서 이 잠재력을 꽃필 수 있게 만들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또 우리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고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이런 선순환이 다시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당대 사람들이 응답할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세대를 생각해 볼 때 너무 부끄럽기 그지없는 세대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우리 앞선 부모님 세대들은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루어내셨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이 없고 새벽 기도에서 무릎을 꿇고 부흥사경회를 쫓아다니면서 주께 부르짖었어요.
그 결과가 오늘의 풍요로운 대한민국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철딱선이 없는 우리 세대는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청춘을 보냈죠. 그것까진 좋은데 이제 대한민국이 민주화됐잖아요. 그러면 철 좀 들고 이제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미래를 바라봐야 하는데 계속 과거를 긁어먹고 과거에 매여가지고 앞을 못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는 대한민국이 마치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인 것처럼 어디다 대한민국에다가 헬조선이란 말을 붙입니까? 그런 식의 잘못된 생각들, 남자와 여자를 편을 가르고, 그쵸? 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편을 가르고, 그러니까 사회를 엄청나게 조각조각을 내면서 그것이 마치 정의로운 일이냐, 그것이 마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일이냐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세대의 철부지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너무 답답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그지가 없습니다. 저는 소명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있지만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도 있고 또 국가와 민족적인 차원에서의 부르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시대마다 환경마다 방법이 조금씩 다를 겁니다. 100년 전에 조선 말기에 상황이 다르고 또 그때 그분들이 하셨던 일이 다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 유례가 없는 글로벌 세계관 전쟁의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 세대에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또 어떤 소명을 부여받은 세대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이 자신들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는 여러분 각자가 응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선한 일을 함에 있어서 결코 낙심하지 않고 함께 나아가는 동지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인생, 정말 하나님 만났을 때 해줄 스토리가 있는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정말 부족한 제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말씀이 부딪혀야 할 지점에서 부딪히게 하시고 와닿아야 할 가슴에 와닿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어야 할 삶들을 변혁시키는 그런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 일들을 통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까요? 밤이나 낮이나. 우리 아까 예배 드릴 때 불렀던 그 찬양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소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 많이 속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었고 우리의 자녀였고 사람들의 인정이었음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곳에 대신하여 있는 그것들 이 시간 다 드러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기쁨과 슬픔의 그 근원 속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있었음을 오늘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속는 자가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소명을 발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는 그것이 내 소명을 발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정말 진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먼저 발견하였다면 하나님,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선한 일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자신과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를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대신 회개하며 소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황 때문에 분노해왔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서 불안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까봐 두려웠습니다. 아니, 우리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처럼 성공하지 못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의 성공을 원하였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심으로 자녀를 바라보았던 것을 주님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내로서, 엄마로서, 딸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소명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에 매여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또 성도들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시기심과 질투를 주님 드러내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기준으로 하여 하나님, 우리들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송과 언론과 미디어에서 말하는 그 기준으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아니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을, 우리 남편을 그렇게 바라보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비춰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존재감과 우리의 안정감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두고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우상들을 하나님 깨뜨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두려움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불안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그 근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두며 다시 하나님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주님 다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이 거룩할 수 있도록 세상에 아버지 가치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한국 교회가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싸우는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길임을 하나님 다시 알게 하여 주십시오. 목회자들과 또 교회의 지도자들과 특별히 교회의 여성 리더십들을 위하여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이 영적인 싸움에서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결혼과 가정을 해체시키려고 하는 이 어둠의 세력에 맞서서 싸워 승리하는 한국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한국 목회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성 리더십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여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국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임을 다시 기억하며 우리 안에 계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 이 시대의 사조와 맞서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종교적인 그 껍데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 목회자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귀의 계략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아들들이며 낮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잠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바지 갑옷을 입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한국교회의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세상이 원하는 가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하나님 맛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한국교회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 중독되어 있는 자와 우울증에 사로잡힌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세상의 가치관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취하려고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기 우상을 섬기며 예배드리는 자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 여전히 교회를 통하여 소망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만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때 이길 수 있사오니 한국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의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교회 리더십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먼저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무지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쳤던 그것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다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대한민국을 올려드립니다. 이 대한민국이 새롭게 시작되었을 때
국회에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만방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아무도 이 나라를 향하여 자유민주주의를 꿈꾸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꿈꾸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대한민국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제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어둠이 깊어가는 마지막 시대에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글로벌 성혁명이 온 열방을 뒤덮고 또 이 대한민국도 뒤덮고 있는 이때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거룩히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 만방에 거룩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십시오. 이것을 위하여서 세인트 폴 세계관 아카데미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정소영 변호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이 일을 먼저 알고 눈물로 기도하며 현장에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대통령실 앞에서, 교육청 앞에서, 길거리에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 일을 우리 이재훈 목사님이 앞장서서 순종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거룩한 그 나라가 되는데 먼저 깨어 기도하는 그 한 분들 주님 기름 부어주셔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대한민국과 열방을 위해서 또 그 일을 앞장서고 있는 세인트 폴 아카데미와 우리 변호사님과 같은 귀한 거룩한 분들을 위하여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나라들이 내전을 겪으며 사회주의가 되었지만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틀을 다지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셨고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셨고 이 땅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위정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또 교육과 정치와 사회와 경제 영역 가운데서 많은 문화 미디어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그 역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국회가 새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국회에서 하나님 갈등을 부추기는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국회에서 참으로 하나님 우리나라에서 성경적 세계관을 다시 세울 수 있는 하나님 국회의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국회에서 가난한 나라를 위한 법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국회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진정으로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법률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국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대통령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통령과 그들을 돕는 자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주시고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주님 이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참으로 야당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을 위하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하나님 주께 드릴 때 주님 그들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악한 계획은 모두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한 뜻과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먼저 수고하고 있는 우리 정소영 변호사님과 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수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던 것처럼 그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대한민국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흘려보내는 나라, 거룩한 제사장 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인본주의적 세계관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주께서 소명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무엇보다 우리가 만나는 그 이웃들 속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씌워주시는 그 면류관을 쓰며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기도한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 시간 어둠 속에서도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붙들려서 거룩한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 특별히 택하여 주신 거룩한 다음 세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